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누군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걸까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시며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만나신 많은 분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적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기는 고민,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마셔서 생기는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무려 30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머니 세대보다 300배 더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3배라도 더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1위에서 13위 사이를 오가지만 행복지수는 5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도는 118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하루에 평균 1만 명 가까이가 자살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진짜 주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컵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컵을 컴퓨터와 비교하면 작아 보이지만 시계와 비교하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컵은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컵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크다 작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남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꼴찌를 한다고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법륜 스님께서는 그래도 학교는 다니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꼴찌를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학교에 아예 가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꼴찌라는 것조차 부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불만인 농부가 있다면 가뭄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 농부들에게는 그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통이 막힌다고 짜증내는 운전자가 있다면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교통체증조차 부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신다고 불만인 분이 계시다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술을 마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미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밥을 한 번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밥을 먹은 거네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심리는 참으로 신기하게 작동합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 꽃이 좋아질까요? 내가 좋아질까요? 당연히 내가 좋아집니다. 남편을 보고 훌륭하다고 하면 남편이 좋아질까요? 내가 좋아질까요? 역시 내가 좋아집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결국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나 자신의 뇌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괴로울까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이고 성 프란치스코가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건강한 아들이 공부만 안 하는 것과 아픈 아들이 공부를 못 하는 것. 객관적으로는 전자가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후자에서 더 평화로웠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지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치에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다. 이해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도움받지 못해서 불만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라,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가래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연꽃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도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감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정부 요직에 임명되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지나고 보면 나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승님이 절로 데려갈 때 굉장히 저항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잘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꼭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 전통 문화에도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늙은이의 말이 달아났는데 좋은 말을 데리고 왔고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쳤는데 덕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과 화는 서로 돌고 도는 것이며 지금 당장에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승패를 하늘이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인연을 따르라는 것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센 편입니다. 이런 성격이 지금까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한 성격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긴 편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수확해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외침이 잦아서 늘 긴장하고 빨리빨리 해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우리의 급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경쟁이 치열했고 이것이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자기 주장이 센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과거에는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행복도를 높이려면 좀 천천히 하고 욕심을 줄이고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개인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해결되었지만 상대적 빈곤, 즉 빈부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또한 갑질 문화가 남아있어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근본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도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개인이 마음을 다스려도 사회가 불안하고 불공정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행과 함께 사회 개혁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그것이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덕분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가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어떤 일이든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한 것을 조금 늦추고 욕심을 조금 줄이고 자기 주장을 조금 낮출 줄 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적 수행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북유럽 나라처럼 행복지수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보다 행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연봉 3천만 원에 행복하게 사는 것과 연봉 5천만 원에 불행하게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좋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100m 달리기를 14초에 뛰고 턱걸이를 50번 해야 건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하다는 것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를 따져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루어진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괴로워한다면 그 형이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괴로울까요?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데 안 준다면 괴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바에야 형이 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단순히 외부 조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슬퍼해야만 할까요? 슬퍼한다고 돌아올까요? 돌아가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가 불행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혼자 살고 싶었다면 이제 혼자 살게 되어 다행이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면 재혼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술 먹지 않는 다른 남편을 구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죽은 것이 잘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된 것을 받아들여서 볼 때 이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또 다른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이 돌아가신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요?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꼭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든다면 내가 사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되 체념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조건에 처한 사람이든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